예배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뒤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아리따운 용모를 가진 한 여학생의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용모가 가장 뛰어난 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여학생이었는데 그에게 하나의 흠이 있으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의 얼굴이 불만이었습니다. 보기에 흉하게 일그러진 얼굴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친구들을 자기 집에 데려오는 적도 없고 엄마에게는 학교에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만 도시락을 빠뜨리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 도시락을 들고 학교에 가서 그 아이의 반을 붙고 찾아갑니다. 그때 황급히 나온 그 딸이 그걸 보고 놀랍니다. 그때 많은 친구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었더니 다급하게 우리 집 식모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황급히 그 도시락을 빼앗아 가지고 교실로 들어갑니다. 그날 저녁에 그 아이는 엄마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고불고 왜 학교에 찾아오지 말랬는데 왜 학교에 찾아왔느냐고 얘기를 하며 웁니다. 그때에 그 아이의 울음지수 등 뒤에서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 너가 어릴 때 이루어진 이야기다. 아빠는 회사에 출근하고 나는 마당에 빨래를 널고 있는데 우리 집안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이 났다는 소리 앞에 방에 혼자 있는 그 딸을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갔을 때에 그 아이는 울고불고 짖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를 황급히 안고 나옵니다. 그 불길 속에 얼굴이 팔순게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황급히 안았기 때문에 이 얼굴이 불길 속에 타게 되었고 화상을 입고 입원하고 목숨을 건져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딸이 속상해서 울던 눈물이 다시는 엄마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엄마를 부둥켜 안으면서 엄마 죄송해요. 엄마 잘못했어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후에 그 아이는 학교에서든 누구이든 엄마의 사랑을 그리고 엄마의 얼굴을 자랑하며 살아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당신만 생각했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었으나 죄인들인 우리를 위하여 그 모욕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통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관심이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 또 땅의 권세를 잡은 사단과 마귀도 골고다의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세계 최대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영적 훈련을 받는 귀한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역사가에 의하면 원래 사순절은 무엇이었냐면 부활절에 세례받는 자들이 훈련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러기에 사순절은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받는 기간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고 훈련받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참된 제자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영적 싸움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계심을 봅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 앞에 있을 때에 전쟁으로 나왔던 32,000명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숫자 앞에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들을 집으로 돌아보내게 합니다. 그때 돌아간 수가 22,000명입니다. 그런데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남은 10,000명도 하나님 보기에는 용감형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가에 데려가서 그들이 먹는 방법을 통해서 300명을 선택하십니다. 그 남은 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심을 봅니다. 준비된 훈련된 병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된 훈련된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순절 기간에 철저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반드시 똑바로 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못했다면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고, 말씀을 읽지 못했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생활에 헌신하지 못했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를 그동안 못했으면 전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지 못했다면 이 기간 동안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삶을 통해 이 사순절 기간이 저와 여러분이 영적 훈련받는 기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나태한 자리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게으름의 신앙이었다면, 그리고 형식적인 생활을 했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 영적으로 끼어서 준비하는 귀한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서로 간에 반목 질서를 가지고 질시하며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이 사순절 기간에 용서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그냥 단순히 절제하고 금식하는 종교적 절기가 아님을 우리는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구약 속에 나타난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예수님의 고난을 장면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 본문 속에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고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희생적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절대 가치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우리의 삶의 모범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성장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잊어버리지 않는 이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그리고 우리의 스승임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님의 사랑, 그의 끝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겸손과 낮아지심을 배워야 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의 성김의 삶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 속에 보면 고난과 역경 삶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참으로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가 도리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이 땅에 약하게 산 것이 아니라 끝까지 비굴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것을 몸소 나타내 주신 성김의 삶을 살아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는데 매를 맞는 사람은 누굽니까? 고난의 승자를 맞은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그 고난의 십자가는 2000년 전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주님을 조롱하고 그의 말씀을 무시할 때, 애통하는 형제의 아픔을 외면할 때, 십자가의 승리를 믿음으로 받지 못할 때, 좌절하며 낙심할 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한 번도 못 박히신다는 겁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고난을 당하시면서 자기를 못 받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감성적으로 눈물만 흘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한 우리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용서하고 화해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형제의 아픔을, 자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복도와주는 귀한 계기를 삼아야 합니다. 주님 잘 보십시오. 주님은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야곱의 우물 곁에서 생수를 약속하신 전능자의 거룩과 위대함이 오늘 모순되는 모습이 내가 목마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님은 모든 존엄성을 포기하시고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역사 속에 오신 주님의 거룩함과 신성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교만함을 버리고 살아갔던 인생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 대신 욕먹기를 각오할 때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매를 맞아 죽을 때에도 그 방법을 사람들이 아닌 악한 무리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의인으로서 악한 자에게 고난을 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강자로서 약자에게 고난 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기에 뭐가 있느냐? 최대의 순종이 있고 최대의 인내의 본이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힘이 있으면서도 약한 자에게 맞으면서 끝까지 견딘다는 것, 갑절의 인내심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순복한 마음 없이, 순종하는 마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채찍에 맞는 거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잘 보십시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안 들을 말을 한마디 들으면 억울하다고 어떻게 하십니까? 펄쩍 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최고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위하여 한 걸음 양보할 줄 모르고 현재를 위해 한 발짝 쪽에 옮기기를 아까워하는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옥의 형벌을 받으셨으니 그 고통과 아픔이 어떻겠습니까? 양육강식, 적자 생존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내 힘만 못한 사람을 억누르고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 아부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약자에게 굴력을 참으시며 창조주이시면서도 불구하고 피조물에게 고난을 참으셨던 그 고난의 위력이, 그 고난의 삶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는 구원의 역사를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조그만한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말을 만들고 말이 들리고 돌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영혼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모습을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말없이 묵묵하게 헌신하는 모습, 교회의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도 자신을 감추는 모습들, 교회 건축을 하고 나서 교회가 혹시나 어렵지 않은가 없는 물질을 모아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 아름다움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모습입니다. 말없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며 섬기려고 하는 많은 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만을 생각하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에서 돌아서서 주님의 섬김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참된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보내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자유함을 주는 고난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고 또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만일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기 원하며 우리가 절망에서 일어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자신을 죽이는 배움의 때입니다. 우리는 기뻐하기 전에 통곡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뻐하기 전에 울어야 합니다. 살기 전에 죽어야 하고 높아지기 전에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 사랑, 죽음을 배우는 때가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한번 보십시오. 양이 성전에 들어올 때에 양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살아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집니까? 제단에 올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올라갑니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아직도 성김에 있어서 내가 살아서 마치 교회를 부흥한 것이 나 때문이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교만이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단지 교회의 부흥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고 목사님과 말씀하는 말씀 앞에 이유를 달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인의 고난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지만 의인의 고난은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의로운 피가 철철 흘러넘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에 그들이 뭐 했습니까?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잎을 가렸습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못한 그들이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나갈 때에 그들의 부끄러움을 무엇으로 가려주셨습니까? 죄가 없는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죄를 사는 방법이 흠없는 양과 소를 팔아 잡아 피 흘리는 제사가 구약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우리 인간이 짓고 죽기는 죄 없는 짐승이 죽은 겁니다. 이것은 무엇의 예표이십니까? 결국 흠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과 그 구원의 역사를 말해주는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죄의 값의 피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왜 가능했습니까?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흠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분,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이 되신 그분을 우리의 감정과 눈물이 아닌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죄값에 무엇입니까? 사망인데 인류의 죄를 위해 속량하시기 위해 어린 양이 되신 그리스도인의 죄값으로 우리는 속량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 지은 죄로 멸망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는 건 무엇이냐? 십자가의 효험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진노의 자리에 내려오시고 저주 아래 떨어진 자리에서 그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며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맡깁니다 라고 했던 그 말씀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그 외침이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영혼과 한 묶음으로 묶어서 하나님께 위탁하신 것이라. 심판의 순간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긍휼을 입는 순간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진정한 참회의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듯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전가되었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셨으니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날마다 이 대속적인 죽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나라 1866년에요 7월에요 한 미국 배가 조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교의 열정을 품고 있는 한 사람이 그 배에 탑니다. 약 일주일 일본에서 전화와서 대동강 입구에 도착합니다. 그 배는 계속해서 그 강의 상류를 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평양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배가 그곳에 도착하자 평양의 감명의 문정관이 그 배에 올라가서 여기 온 목적과 그리고 항해의 목적을 물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탔던 한 사람이 서툰 우리말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문정관에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무역하는 것 금지되어 있으니 빨리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배는 계속해서 평양을 향해 행진하고 있습니다. 대동강에 거의 다 와갑니다. 그런데 그 배는 무역선답지 않게 중무장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평양의 중문관의 한 사람을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강변에 병졸들과 성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를 치며 돌을 던지며 화살을 쏘며 나아갑니다. 그때 위험을 느낀 그 배에서 대포와 소총으로 나옵니다. 그 7월이면 홍수로 물이 있는 그 땅이 대동강 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이기 때문에 물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배가 자초합니다. 그러자 평양에 있던 감사 한 사람이 명령에 따라 군은 상위에서 작은 배를 여러 척으로 연결하고 그 위에 나무를 쌓아 불을 튀어서 보냅니다. 그 배가 그 배에 도착했을 때에 불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크게 번지자 선원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대동강 입구에 뛰어내립니다. 헤엄쳐 나옵니다. 그때 대기하고 있던 병졸들이 그 사람들을 칼로 죽입니다. 또한 그 배에 있었던 한 사람, 성경책을 품에 안고 뛰어내립니다. 그러나 그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 그 사람 앞에 성경책을 던지고 죽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이 땅에 먼저 오셨던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죽으면서도 왜 이 땅에 성경을 나누어 주려고 했을까요? 왜 토마스 선교사는 죽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두고 가만히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무 죄도 없고 오직 복음의 이 땅을 전하는 마음으로 가득 그에게 고난을 주신 건 무엇일까요? 죽음은 무엇일까요? 조선의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 민족의 복음을 구원하기 위해 선교사의 죽음을 통해서 그 시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세계를 알게 하려는 복음의 죽음의 길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일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이라는 겁니다. 죽음의 운명에 사로잡혀가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우리에게 진정한 인간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환난을 당하셨습니까? 질고를 당하고 계십니까?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그리고 예수님의 인내를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잘 보면 참으사라는 단어를 잘 보십시오. 우리 믿음 가운데 어떤 가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참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참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겁니다. 실패하는 자가 성공을 가져옵니다. 실패를 참는 자가 성공하는 것처럼 성공이 무엇입니까? 실패의 뿌리에서 맺는 열매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수치스러운 것, 고통스러운 것, 견딜 수 없는 것, 마음속에 참을 수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뭐 하셨다고요?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한 가문이 뛰어난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30대에 꿈과 희망이 있는 청년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 벌겨진 채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일까요? 얼마나 낭패스러운 일일까요? 그러나 주님은 뭐 하셨다고요? 그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는 것에 열매가 있습니다. 참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는 것을 통해서 상급이 있고 훈장이 있고 내일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이 영광을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참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즐거움이 있다면 오늘 우리도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주어진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라보는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다시 사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지만, 견디기 어려우셨지만 그 고난 뒤에 숨어진 부활을 소망하며 기쁨을 누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바꿔 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순절 끝에 무엇이 기다려져 있기 때문입니까? 부활의 아침이 기다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묵상의 삶 속에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이 사순절 기간이 고난의 끝이 아닌 하나님의 주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